제가 사사기를 처음 강론할 때 사사기는 냉정한 태도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었습니다. 사사기 이야기는 읽는 사람의 감정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복받치게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좀 부끄럽게 하기도 하고 너무 원색적입니다. 찌르고 밝아버리는데요. 그럴 때 필요한 건 뭐냐면 좀 담담한 감정을 지니는 것이겠죠. 여러분, 감정에 사람이 휩싸이면 진실을 보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진실과 거짓이 구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 내가 빠져버리면 내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는지를 잘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와보면 그제야 대체 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게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하는 이 안과 밖이라는 건 그 물리적 공간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외적인 공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자기 생각과 마음에 갇혀버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만의 세계를 만들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만큼은 내가 왕이 돼요. 누구도 그 영역을 침범하지는 못하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좋아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이건 마치 모든 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동화 같아요. 근데 그런 동화로는 절대 노벨 문학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냉혹한 현실, 그것도 그 현실 이면에 숨어있는 처절하고도 고통스러운 어떤 삶의 이야기를 그려내면 그게 한편에 거짓이 아니라 삶에 대한 진짜여야 되기 때문에 문학적 가치를 지니는 거죠. 그래서 노벨 문학상 받은 작품들 다 보면 굉장히 원색적이고 인간의 고통의 내면을 아주 깊이 드러내죠. 근데 그래도 소설은 소설이에요. 어차피 가짜니까 보면서 재미도 있고 공감하기도 하고 나름의 어떤 인생에 대한 성찰을 얻기도 하는데 그건 소설이에요. 그건. 근데 여러분, 성경은 소설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 무엇보다 진짜를 다뤄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낭만적이고 해피엔딩과 같은 그런 결말을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주 리얼한 실제로 보는 관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소설 보듯이 보면 안 돼요. 동화나 소설처럼 그런 게 인생을 어떻게 다루든지 간에 소설은 진짜가 아니고 성경은 우리의 진짜 모습을 말해요. 성경은 거울같이 우리의 모습을 비춥니다. 말씀이 정말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죠. 그때 너무 당혹스러워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뭐가 있는지를 드러내거든요. 그리고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랬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면 이게 가면이라는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그런 점에서 가장 탁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말 난감하게 하기도 하죠. 사사기는요, 우리를 벗겨버려요. 그래서 사사기 말씀을 듣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원색적인 말씀은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 해요. 설교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이 사사기는 빨리 넘어가려고 했었습니다. 대충 빨리 넘어가자. 읽어봐야 소망도 없고, 내용도 너무 우리 아프게 하거나 힘들게 하니까. 안 그래도 여러분 삶이 힘들고 지쳐있는데, 세상 속에서. 이 성도에게 부담은 잔뜩 안기는 이 사사기는 제발 넘어가고, 사무엘서 다윗에게 가고 싶은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인데요. 그럼에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진실 앞에 정직하게 대면을 해야겠죠. 사사기의 17장은 이전과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이제 더는 사사들을 다루지 않아요. 끝까지 사사들은 나옵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이 마지막 부분부터는 그 시대의 아주 일반인, 그리고 그 시대 제사장, 그리고 지파,
이스라엘 전체 모습으로 넓혀갑니다. 이야기를. 사사기의 저자는 이 이야기를 해가면서 야 봐라 그 어디에도 빛이 없다 그렇게 말해요. 그 어둠만이 지배하는 세상. 그걸 감정 없이 거기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거기 안에는 뭔가 감정적으로 막 끓는 그런 게 없이 그냥 담담히 보도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정말 이 보면서 총체적 난국이다. 너무 암울한 시대다. 그 보는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 한 가닥 희망을 품을 수 있다면 그럼에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가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지 보려면 룻기를 보십시오. 그 암울한 시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삶으로 보였던 룻의 이야기가 없다면 정말 사사시대에 대해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에브라임 산지 미가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하는데요. 한날 그의 모친이 잃어버린 은천백을 이제 미가가 돌려줍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게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여러분 그 은이 왜 미가에게 있을까요? 그 은이 발이 달렸습니까? 그 많은 은이 왜 갑자기 미가 수중에 들어왔을까요? 여러분 단 한 절이지만 이 한 절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누가 미가의 모친의 은천백을 훔쳤죠. 그리고 이 모친이 화가 나서 저주를 퍼붓는데 어디다 두고 퍼붓냐? 미가의 귀에다 대고 퍼붓습니다. 그 왜 그랬겠습니까? 그의 모친도 미가가 훔쳤다는 걸 의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미가의 모친이 그 돈을 찾을 방법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미가를 너무 잘 알아요. 미가는 아주 종교적 인물이에요. 그는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 정도인데 그러니까 모친이 귀에다 대고 저주를 퍼부으니까 두려움을 견디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잃어버린 돈 하고 돌려줍니다. 여러분 이게 경건하지 못한 종교적 열심에 빠진 이 문제예요. 모친의 돈을 훔치는 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거는. 그래서 저주는 두려워하죠. 경건함이 없는 종교적 일정만 있는 자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실지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지 않는다는 건 삶의 진실이 없거나 희박하다는 걸 뜻하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미가가 그의 모친을 진실로 대합니까? 어머니 제가 좀 필요해서 훔쳤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니면 그의 모친이 그의 아들을 진실로 대합니까? 야 네가 훔쳤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둘러싸고 진실이 다 가려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2절을 보면 돈을 돌려받은 미가의 모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얼마나 아들에 대한 훌륭한 어머니의 신앙 고백입니까?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뭐 어느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저주받기를 원할까? 근데 3절을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누구에게? 네게 도로 주리라. 미가의 모친은 하나님께 그 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진짜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미가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가는 그 돈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그 신상이 그에게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셨던 거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입니까? 미가에게는 뭐가 하나님입니까? 돈이 하나님이죠. 미가의 모친에게는 뭐가 하나님입니까? 미가입니다. 이들 모두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극진히 섬기려 하고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자기의 것을 드립니다. 근데 그게 다 가짜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사사기는 지금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 보기에 정말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야 되겠죠. 나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사실은 돈이 하나님이고 사실은 자식이 하나님이지 않는가?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돈이 필요 없다거나 자식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꼭 제가 그렇게 말하면 꼭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삶을 진정으로 고민하게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방향과 목적을 정하시는 분이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입니까? 입술로만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진정한 경건의 삶이 있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진짜가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가 아니라면 우리는 분명히 가짜를 만들게 될 겁니다. 진짜가 없는 사람은요, 가짜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가짜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중국입니다. 짝퉁시장 가시면 A급부터 시작해서 하등급까지의 모든 짝퉁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요, 자신과 내 가족이거나 혹은 무엇인가를 위해 살기 때문에 결국 나를 위한 신상,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미가는 그의 모친이 다시 돌려준 돈으로 자기 신당에 신상 하나 더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부족했던지, 근데 2%가 부족하군. 뭐냐, 제사장. 제사장이 있는 에봇과 드라빔 만들어 놓고는 자기 아들에게 입힙니다. 그리고 그만의 제사종으로 삼죠. 5절을 보십시오.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누구의 제사장이라고 말합니까? 그의 제사장. 그렇다면 미가는 누굽니까? 그는 곧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뭐 하는 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성경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뭐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왕이 없다. 자, 그럼 정말 왕이 없습니까? 아니요. 왕이 있습니다. 왕은 누굽니까?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실로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네이비와 같은 제사장을 담당한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오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는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들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밀어버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계시지 않는 교회는요, 누군가 그 자리를 왕처럼 차지하게 되겠죠. 그 말은 각자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예수님은 액자에 가둬버리고는 모든 건 다 나의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주님이 주인의 자리에 계시지 않아요. 뭐만 있느냐?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하면 그만입니다. 성경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7절에서 베들레헴에 있는 레위 한 청년이 거주할 곳을 찾아 베들레헴으로 떠나는데, 베들레헴 하면 참 의미가 깊죠. 왜냐하면 룻이요,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인애를 베풀기 위해 아주 낯선 이방인의 땅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어디 나셨습니까? 베들레헴 나셨죠. 그러나 이 레위는 반대로 갑니다. 그곳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레위는요, 반드시 자기가 있어야 지역이 정해집니다. 이게 법으로, 율법으로 정해놨습니다. 못 떠납니다. 함부로 일반인도 떠날 수 있지만 레위인은 그 안에 구역에 머물러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레위인은 그 지역 안에서 뭘 섬기는 사람입니까? 제사를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떠났을까 이 사람? 먹고 살자고 떠난 거죠.
살기에 더 나은 좋은 환경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힘들어도 말씀 붙들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자는 아니에요. 그렇게 거류할 집을 찾다가 돌아다니다가 결국 어디에 이르느냐? 참, 이것도 희한해요. 미가의 집에 갑니다. 미가의 집에. 자, 여러분, 이쯤이면 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뭐 대충 짐작이 가잖아요. 10절을 보십시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인이 어떻게 했다? 들어갔더라. 여러분, 이 레인은 누구를 위한 제사장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미가입니까? 지금 미가죠. 그렇다면 이 레인에게 하나님은 누굽니까? 미가입니다. 왜? 미가가 돈을 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 레인에게는 뭐가 하나님이냐면 돈이 하나님이겠죠. 여러분, 여기 어디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근데 11절에 보면요, 이 레인이 너무 만족합니다. 자기가 원했던 걸 얻었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에게요, 성도가 하나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레인은 이걸 위해 말씀을 어기고 자기 죄를 떠났습니다. 자기 목적한 건 이루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목사입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목사입니까? 자, 그러면 오늘날 목사가 크고 좋은 조건의 교회를 찾는 것 잘못일까? 양심적으로 생각 좀 해봐야 되겠죠. 그런 자리로 목회를 옮기는 것이 잘못입니까? 그게 만약 그 이유라면, 정말 그 이유라면 그 목사는 이 레인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 목사에게 돈이 하나님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실은요, 흑백 논리로 밝혀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흑백 논리를 참 조심하세요. 흑백 논리는 여러분들을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더 성숙하게 만들지 못해요. 어떤 목사가 단지 큰 교회로 옮겼다는 것만으로 비난을 받아야 되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 교회를 섬길 사명을 주셨고 그도 사명을 바르게 인식하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결정했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니, 누군가는 거기서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감당해야 되잖아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감당하고자 그 결정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자, 반대로 힘들고 어려운 교회, 작고 연약한 교회에 남았다는 이유로 그 목사가 칭찬받아야 될까요? 물론 그가 힘겨운 상황에서 주의 뜻을 따라 감당한다면 칭찬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만약 나는 이렇게 힘든 목회를 감당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저들과 달라. 그렇게 그의 자랑이 된다면 그에게 하나님은 누굽니까? 그의 자랑이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진실은 우리 마음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에서 결정나는 것입니다. 미가는 이 레위 청년을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그 청년은 미가의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미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모두께 순탄합니다. 뭐 그럴듯한 신당에 자격을 갖춘 레위 제사장까지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일만 남은 거죠. 근데 그곳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 앉으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앉으실 자리가 그곳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라면요, 그건 다 의미가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게 다 가짜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가짜는 진리가 될 수 없고 진실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은 단지 의미가 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목전의 악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진노만 살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미가도 그의 모친도 레인도 왕이 없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틀린 대로 한 게 아니었습니다. 옳은 대로 했습니다. 옳은 대로. 그러나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습니다. 만약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의 종이 된다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된다면 우리는 각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하겠죠.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실을 찾기 원하고 가짜가 아닌 진짜이길 원해요. 근데요, 여러분, 그 길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전혀 방법이 없을까? 여러분, 이게 참 의외예요. 이 방법의 이 길이라는 게 너무 의외적이고 너무 쉬워요. 여러분, 창동에 가보시면요, 거기 아구찜집들이 많거든요. 근데 혹시 여러분 그 아구찜들 중에서 원조집을 혹시 아십니까? 그 가면 다 자기들이 원조 아구찜집이라고 적어놨어요. 진짜 원조, 진짜 정말 원조, 뭐 계속 원조 이렇게 뭐 가겠죠. 근데 우리는 가서 거기서 보면서 진짜 원조인지 알 길이 없어요. 다 가짜처럼 보여요. 근데 진짜 원조인지 아닌지는 누가 알까요? 자기는 알잖아요. 그걸 모를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나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에게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은 진짜 나의 왕이신가? 여러분 각자가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진짜 예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참 정말 도전적인 질문이지만 이제 이 마지막 질문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우리 찬송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